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오. 구속이라는 말이 성경에 매우 중요해요. redeem이라고 하고 또 redemp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제 형편이 안 좋아져서 자기의 자유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빚을 지면 빚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를 행사하고 싶어도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자기 노동력을 담보로 이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사실 노예의 개념은 없거든요. 대신에 자기가 그 형편이 안 좋아진 것을 형제에게 맡겨서 형제가 나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나는 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는 종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형편에 어떤 사람이 처해 있을 때 가까운 친족이 이제 그 사람을 그 종된 형편에서 빼내주는 겁니다. 얼마를 빚졌으면 그 빚을 그 주인에게 갚아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함께 전달을 하는 거죠. 아무튼 형편이 안 좋아지는 상황은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고 어떤 재앙을 내가 당하는 것도 내가 만든 삶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물론 일반의 악인은 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이 특별히 이 하나님 백성 안에서 다루는 악인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걷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찾아오는 환경을 아담이 아주 잘 얘기를 해줬어요. 아담도 자기 생각을 따랐는데 그 아담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결과 그 노동력을 이제 남에게 줘야 되는 이런 형편을 당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수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도 수고를 해야 되고 남 밑에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또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당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고를 노동력을 담보로 잡히고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이고 땅에 매이고 이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찾아온 현실입니다. 인간의 형편이 이러한데 어느 누구가 그 형편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안 돌아가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다른 인간을 구속해줄 구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 빌려서 어려운 형편에 처했으면 돈을 갚아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매여 있는 이런 형편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편이 악인이 갖게 되는 평강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평강이 없는 것은 이제 죄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평강이 없는 것이냐면 영혼이 쉬지를 못합니다. 또 세상의 환경이 나에게 늘 적대적인 환경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을 매일같이 안겨주는 환경이 나를 누르는 거. 이게 사람이 갖는 형편입니다. 사람이 노예가 된 형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편에서 인생을 구해줄 수 있는 구속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게 팔린 거냐?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신 거냐? 그리고 누구에게서 우리를 빼내신 거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너 이런 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 따라와.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뭐를 택했어요? 죽음을 택했다고요. 죽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얻고야 말겠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내가 주인을 죽음으로 삼은 거예요. 죽음 밑에서 그걸 얻겠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뭐 자기가 두려워할 현실은 아니고 내가 얻는 것이 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에게 자기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한순간에 사망이 나의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구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어디서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밖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살고 있느냐 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는 죽음을 이용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눌러요.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누구냐면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주인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벗지 못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현실에서 그냥 매여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를 따라가다 보면 사망 아래에 놓여요. 사망이라는 주인이 있는 집안에 갇혀서 이제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얼마큼 갚으셨느냐 할 때 하나님이 값을 치른 대상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값을 치른 값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을 하나님이 값으로 내놓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됨에서 해방하셨어요. 사망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해 주셔서 주신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 선물이 해방입니다.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선물이 죄에서 해방이다. 해방된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해방된 현실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경고하실 때, 사망을 경고하실 때 그 방식이 뭐예요? 말씀이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방식이 일관됩니다. 뭐 이때는 이런 방식, 저때는 저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사망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 앞에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이 해방의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딱 선정하여서 믿음의 말씀을 사람에게 제시하시죠. 그리고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해방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종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찾아볼 것은 로마서 6장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17절에서 18절입니다. 6장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떤 방식이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내가 너희를 해방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자유를 얻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종이 된다.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이 해방이 죄사함이에요.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된다. 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왔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17절이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구속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으로 찾아가서 나와라 하고 길을 제시해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문을 열어서 나오게 해주시는 것이 구속자가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구속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땅히 행할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에는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길을 제시하긴 해요. 성공하는 길, 부자 되는 길, 멋지게 되는 길, 외모가 출중하게 되는 길, 이런 것들을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가 봐야
마지막은 다 죽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종착을 하는 거예요. 성공해도 죽음은 끝. 돈 벌어도 죽음은 끝. 외모를 아무리 젊게 꾸며도 죽음은 끝.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해 아래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맴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영생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영생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찾아와요. 그러나 죽음 이전이라도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표시를 하나님 반드시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증거가 오늘 말씀에 차근차근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나의 길을 따랐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강과 같았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 평강이라는 것이 임합니다. 이게 강과 같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르는 거죠. 강은 멈추지 않아요. 강이 멈추지 않은 것 같이 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흐른다. 이 평강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염려 덩어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건 세상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갖는 선물이에요. 이 몸도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생을 기다리면서 어느 날 잠자다 일어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몸은 옷과 같이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평강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공의라는 것은 용서로 인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 양심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 죄책감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자기 감옥이에요. 그 생각에 콜똘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여요. 양심의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는 것은 바다는 덮는 성격이 있어요. 파도가 와서 이렇게 덮잖아요.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하고 연결됐잖아.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끼다가도 용서받은 기쁨이 더 그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한 번 용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양심에 뭔가 이렇게 눌림이 있다가도 벗어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셋째로 19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와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래 같다. 이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모래와 같았겠다 하는 것이 자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준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증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못 이겨요. 사망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적이 없게 하고 큰 복으로 우리 삶을 구석구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증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표시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을 17절, 18절, 19절을 가만히 이렇게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매우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고 계시죠. 그게 과거에 다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로 돌이키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인데,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인데, 내 자손이 모래와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와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근데 지금은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누려야 될 해방의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의 길을 제시를 하십니다. 자,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 이게 너희들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구속이 정말 진짜 현실이지, 바벨론은 너희를 속이는 현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바벨론에서는 당장 떠나라. 바벨론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그런데 당장 볼 때는 바벨론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쑥 들어오는 것이 하와가 봤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풍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머물러 버리는 거죠.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또 뭐로 보여요? 뭐로 보이느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따르자니까 이건 사막이에요. 뭐 길도 없어요.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지? 아니, 거기 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길이 사막으로 보인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체험을 못했을까요? 체험을 못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구속은 해주셨으되 한 발을 떼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너 따라 할 때 한 발을 띄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21절이죠.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통과할 때예요. 통과할 때. 통과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발 떼면 사막이 바뀌는데 발을 안 떼니 언제나 앞날은 사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미래는 사막이에요. 어느 누구가 미래를 준비하고 삽니까? 뭐 부자들은 놀고 먹을 것 같죠. 돈 많으면 뭐 쌓아놓으면 이제 아무 걱정도 없이 평생 살다가 죽으면 되겠다 생각하겠죠. 악인에게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돈 쌓아봐야 그때부터 다른 종류의 근심이 그 심령을 찌릅니다. 온갖 괴로운 것들이 그 사람에게 들러붙어요. 자기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참 사막과 같은 길로 걸어 나오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떼면 그 사막이 변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롯에 대한 비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롯에게 떼어놓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는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봐. 내가 다 줘. 그러면 돌아다니라고 하면 돌아다녀야죠. 종과 행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자기게 됩니까? 안 돼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거기서 또한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은 어떻게 했어요? 13장에 나오잖아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평소 꿈이 뭐라고 했어요? 꼬마 빌딩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큰 빌딩이라고 얘기를 못하는지 뭐 빌딩 하나 갖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러다가 그냥 지금 잡혀 들어갔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꼬마 빌딩? 그럼 그 임대료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다 살 것 같죠? 그것은 사람이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값을 치르고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사망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를 때에만이 우리 하나님이 그 길에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새로운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내일이 사막으로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십시오. 그 통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목도 마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평강과 공의와 그리고 큰 복으로 우리를 만나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오늘은 다시금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갈대아인을 떠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막을 우리가 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통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해 놓고 계시온데 아버지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도 이제 하나님이 다 파여버리시고 또 사망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미래의 영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